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저 핍박한 거죠. 제가 그 로마에서 십자가형이 제일 세다 그랬죠. 네. 그 앞전에 아주 악독한 그 심판이 형벌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은 사람을 눕혀놓고, 산 사람을 눕혀놔요. 그리고 죽은 송장을 위에다 덮어요. 엎어놔, 마주 이렇게 보게. 그래서 묶어요. 그래서 그냥 버려둬요. 그러면은 썩은 물이 그 산 사람 눈, 코, 입을 통해서 다 들어가서 이 사람이 썩어서 죽게 만들어요. 그것도 십자가보다는 덜한 형벌이야. 그래도.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오늘 나왔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최악의 형벌이 뭐냐면 짐승의 가죽을 다 벗겨서 산 사람을 몸을 머리부터 칭칭칭칭 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사막에다 던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햇빛에 이 짐승 가죽이 마르면서 다 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그것도 그래도 십자가형보다는 또 덜한 형벌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악의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네, 이렇게 악독했습니다. 자, 오늘은 세상이 감당하지 이제 새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막 연도를 안 따져요 별로. 왜냐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굳이 2024년도 이때 못한 거 25년 된 하자 이게 아니라 어제 못한 거 오늘 하자. 예, 지난주 못한 거 이번 주에 하자. 이제 이러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그리고 저는 막 나이 따지는 걸 너무 싫어해요. 내가 이 나이에 그걸 제일 싫어해. 내가 이 나이에 뭐래. 그러면은 지금 75살이면 앞에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50년 동안 계속 그 말 해야 돼. 아유 나이 먹어서 뭘 더해. 나이 먹었으니까 지금 오늘이 내 인생의 뭔 날이라고요? 제일 젊은 날. 청바지라는 뜻이 있는데 뭐라고, 그게 뭔가 청바지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봤더니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그래서 청바지 모임이야. 우리도 청바지 모임 합시다. 청춘은 지금부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경험도 있고 인생 단물 쓴물 슬픔 희노애락 다 겪어봤고, 사람 때문에 아파도 받고 돈 때문에 고통도 겪어봤고 병 때문에 아파도 받고, 이제 뭐 무서운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 아는 토대 위에 이제야말로 인생의 본문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야말로. 이제는 누구한테 그렇게 옛날처럼 속을 일도 없잖아요. 왜냐? 눈치가 이제 빠삭해졌으니까. 주 36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고 그러니까 한 몇 년 있다가 6년 뒤죠. 스데반으로 인해서 스데반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박해가. 기독교인들, 초대 기독교인들은 박해가 시작이 돼서 그 박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대부분 사도 이때 다 흩어집니다. 스데반 사건 이후로 흩어져요. 근데 어찌 보면은 그 닭들 모이를 이렇게 주면 고기 막 모여서 먹을 때 확 흩으면 닭들이 막 흩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흩어질 때는 아팠지만 그 흩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들어서 선한 것으로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쁜 일이 없어요. 나쁜 일이 생겼으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거를 재료 삼아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러시지? 오히려 기대를 가지면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릇을 채우세요. 근데 호들갑 떨고 막 어떡하나 막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셔도 내가 응하지를 않게 되죠. 왜냐? 그 문제에 내가 매여서. 예, 그게 이치가 그렇더라고요. 뭐 믿음이 특별하게 좋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재료로 삼으셔서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더 늦어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요때다 해가지고 오히려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사용하실까? 이제 그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디로 흩어집니까? 본토, 갑바도기아, 부르기아, 아시아, 메데, 바데, 리비아, 애국, 안디옥, 다소, 아르메니아. 아주 그냥 쫙 흩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도망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끈질깁니까? 도망간다고 도망가서 가만히 있어요. 첫째는 예수를 품으면 우리 표정이 가만히 있는데도 빛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들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얼굴이 정말 해같이 빛난다는 게 맞아요. 그냥 삶 자체 이미 내 안의 기쁨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의 슬픔 역시 감출 수가 없어요. 내 안의 악독함도 감출 수가 없어요. 눈빛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은 속에 있는 거를 자기는 감춘다고 감추는데 못 감춥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어때요? 아까 보잖아요. 톱으로 펴고 짐승의 껍데기에 당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런데도 기꺼이 자기를 그냥 드려요.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분들은 기꺼이 자신들을 그렇게 죽음에까지 내어놓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시대는 또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는 왜 저만큼이 안 되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은요. 이때는 죽음으로밖에 드릴 게 없었지만 지금은요. 살아있으면서 수많은 유혹 앞에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어쩌면 더 고통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말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미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도기다 보면은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죽기 한 5분 전에 나오겠다고. 아이고 언제 죽을 줄 알고 바보들이. 근데 세상은 예수님보다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뭔지를 아니까 저 사람들 저게 뭘 재밌지 이러지만은 이 기쁨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 기쁨을 알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기쁨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가 바보입니다. 그 사람들 보면은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그 기쁨을 누리다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과감히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생명까지 못 버릴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겨낼 만큼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또 이만큼의 환경도 그랬고 다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본을 삼는 거는 좋으나 너무 우리 자신을 자책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장 먼저는 이제 오늘은 제자들의 순교를 어떻게 당했나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중에 하나인 야고보는 주 54년경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돼서 유대인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 예, 아주 악독했죠. 이 사람에 의해서 칼에 찔려서 먼저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3명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데려갔고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야고보를 데려갔어요. 근데 이 야고보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야고보의 최후에 관해서는 사도행전에 그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서기 44년경에 헤롯 아그리파에서 참수를 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왜 그랬어요? 초대 기독교인들 말고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야곱을 직접 검으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대놓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탄압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오히려 야고보가 죽으면서 초기 기독교는 전환점이 왔다 그래요. 흩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예. 그다음에 요때 좀 지나서 빌립은 터키의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선교하다가 큰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또 처형을 당합니다. 빌립은 아시죠? 그다음에 이로부터 6년의 시간이 흐른 뒤 60년경에는 갈릴리 세리 출신 누구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나바다에서 비늘창에 찔려서 살해를 당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죽은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먼저 야고보 말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오가면서 선교하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성전으로 끌려가서 막대기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또 순교를 하죠. 다데오는 항상 배를 타고 선교여행을 다녔는데 동방 페르시아까지 선교를 하다가 그곳 신상을 아마 우상이라고 파괴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붙잡혀서 결국 또 순교를 당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 누가 뽑혔죠? 마띠아는
터키 갑바도기에서 선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선교를 했더라고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의심 많았던 누구? 도마는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창에 찔려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바돌로메라고 불렸던 나다니엘 아시죠? 네, 나다니엘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나다니엘이 선교했다는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봤더니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었죠.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인도까지 가서 그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인도는 사람을 죽일 때 몽둥이로 때린 다음에 산채로 가죽을 다 벗겨낸대요. 그래가지고 참수를 당한답니다. 이게 나다니엘은 이렇게 죽었어요. 돌로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산채로 온 몸에 가죽이 벗겨진 채로 참수를 당했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톱에 몸이 잘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있죠. 베드로는 12명의 제자들을 이끌었던 리더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초대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베드로가 큰 기여를 했습니다.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서 그때의 대화재가 이제 네로 황제가 꾸몄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다 저질렀다고. 그런데 이 네로가 나르시시스트 같았나 봐요. 아주 그냥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나르시시스트야. 어땠냐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네로 황제 때 베드로가 이제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네로 황제가 어느 정도로 사이코패스냐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그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굶주린 사자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그냥 집어넣어서 물려 죽게 만들죠. 그 다음에 정말 나빴더라고요. 악랄했더라고요. 밤에 자기 정원에서 사형 집행을 거의 다 했대요. 그 자기 왕궁 마당에서. 근데 왜 밤중에 하냐면 환하게 불을 밝히려고 사람들을 불태워서 죽였대요. 사람들 불타는 걸 보면서 환한데 좋다고 웃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완전 사이코패스도 뛰어넘어서 나르시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유해는 이탈리아의 바티칸 원덕에 묻혔고 거기가 지금 뭘로 되어 있죠? 성 베드로 성당이 이제 세워졌죠. 그러니까 바티칸은 어때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황이 있는 곳이죠. 이제 그 동생 안드레 또한 소아시아와 그리스에 사역하다가 로마 지방 총독에게 붙잡혀서 몽둥이로 맞은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지방 총독, 로마 총독에게 맞은데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서 방치된 대로 이제 죽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누가 남았어요? 요한. 야고보의 동생이고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라 그랬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사랑이 요한은 거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순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래도 십자가 밑에 있었죠. 그리고 뭘 부탁을 받아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부탁을 받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끝까지 모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을 저술했고 아무튼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거를 제일 많이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랑에 대한 기록을 제일 많이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은 90년경에 도미티우누스 황제에 대해서 그 대박해 기간 때 어디로 갑니까? 담모섬으로 유배를 당하죠. 그리고 유배되었다가 나중에 에베소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100년경에 자연사를 한 유일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때 밤모섬에서 누구를 봤을까요? 예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배웠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분들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놨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예수님을 비판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아니 엄청나게 많은데요. 제가 그러면 우리 밤새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알려진 사람, 우리가 이름 대면 알만한 사람 누구냐면 존 레논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세대는 그죠? 팝송 들으면 건출로 데이키모 뭐 그거 예. 아무튼 이 사람은 1966에 얼마나 교만하냐면 야 비틀즈가 예수보다 더 유명하다 이렇게 오만을 떨었대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기독교인들한테 아주 문매를 맞았나 봐요. 그러면서 뭐 기독교는 사라질 거다. 아마 틀림없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기독교가 사라지는 걸 내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했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막 이 사람의 그 음반 다 불태우기도 하고 막 그리고 이제 막 아무튼 기독교를 엄청나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무슨 그 종교가 있는데 제가 그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뭐 이상한 지하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취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1980년 12월 8일에 자기네 그 아파트 앞에서 마크 데이비드 체프먼이라는 사람인데 총격을 맞아서 죽습니다. 멀쩡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프리드리히 니체 그러니까 앞에는 모르고 니체라는 건 잘 알죠. 니체에 대해서 니체는 사실 지금도요 철학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니체의 그 어떤 그 저술한 책들이나 그 사상을 모르면 또 철학을 알 줄 못한다고 할 정도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니체가 아무튼 예수님을 비판한 건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이 니체가 했던 제일 유명한 말. 신은 죽었다. 예, 이렇게 오만을 떨었던 사람입니다. 이 19세기의 독일의 철학자로 그의 저서와 철학자 사이에서 기독교에 대한 조롱과 이 사람은 저술 속에서도 아주 조롱과 비판을 엄청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니체는 기독교를 노예 도덕이라고 부르고 인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억압하는 도덕 체계로 여기고 그 유명한 신은 죽었다 선언을 통해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막 새로운 도덕적 가치와 인간의 초월성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 사람은 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얼마나 끼쳤겠습니까? 그러나 니체의 최후는 정말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오만방자던 니체는 1889년에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뭐 그 전부터 정신이 혼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잖아요. 정말 역사를 알고 정말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못합니다. 어중간하게 아는 것들이 제일 힘들어요. 다루기가. 아무튼 이 어중간한 거예요. 정말 그 천문학을 공부하고 의학을 깊이 공부하는 분들은요 결국은 다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 신체의 이 비밀을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과학으로는 저 천문학을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문학은 유명하잖아요. 그 시간 잃어버린 시간들, 그 여호수아 때문에 멈췄던 시간, 히스기야 때문에 멈췄던 시간을 성경에서 찾아냈어요. 찾다 결국은 천문학을 하는 분들은 거의 99%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있어요. 예수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천지 창조를 믿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까지는 이제 믿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믿습니다. 그래서 진행성 마비 증세 치매, 이게 매독은 성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독으로 인해서 오는 그 치매, 그 진행성을 앓다가 결국은 55세의 나이로 죽어버렸습니다. 더 살았으면 아이고 얼마나 더 큰 속을 새겼을까. 그 다음에 히틀러는 너무 잘 아시죠. 히틀러는 종족 우월성을, 인종 우월성을 아주 너무나 강조했던 인간이죠. 그래서 나치의 독재자죠. 그 다음에 기독교의 가르침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니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게 히틀러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예수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죽은 자일 뿐이라고 이제 폄하를 하고 이제 도덕적 가치를 무시하고 그 성직자들을 체포하거나 처형했고 교회 재산을 다 압수하고 종교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어떻게 돼서 1945년 2차 세계 대전이 독일이 이제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베들린의 지하 벙커에서 자기 애인이 에바 브라운인데 애인과 함께 자살을 합니다. 자기는 권총으로 자살을 하고 에바 브라운은 독약을 먹고 이제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어가요. 어떻게 요한처럼 편안하게 죽지도 못하고. 스탈린은 이제 소련의 독재자로 유명하죠. 이 사람은 기독교와 예수를 얼마나 아무튼 근데 사실은 러시아가 소련이요. 그 중세 시대에 어땠습니까? 거기가 정통 기독교가 정교였어요. 예. 그랬는데 이 스탈린이 그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그 종교를 아편으로 이제 간주를 해서 성직자들을 노동 수용소로 보내거나 처형, 그러니까 아마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성직자들을. 종교 모임을 못 가지게 하고. 근데 자신의 별장에서 1953년에 53년이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죠? 별장에서 쓰러졌는데 며칠 동안 누가 찾아주는, 그러니까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아무도 돌보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마릴린 먼로. 마릴린 먼로는 사실 아주 대놓고 기독교를 조롱하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뭐 저번에 한번 보니까 TV에서 이 다큐처럼 마릴린 먼로에 대해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유명하시잖아요. 이 목사님이 사실은 먼로를 전도하려고 되게 애쓰셨었나 봐요. 그랬는데 내가 어떤 행사장에서 만나서 먼로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딱 쳐다보면서 아주 조롱하듯이 저는 당신들의 그 예수가 나한테는 안 필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아주 그냥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러면 미국에서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전 미국인이 존경하던 아무튼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조롱을 했는데 이 여자가 38세의 나이로 자살을 해버리죠. 그제 네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더 많은데 네로 황제는 아무튼 기독교인 박해로 악명이 높기로 유명하죠. 64년 로마 대화제를 기독교인들의 지시를 누명을 씌워서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을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야생동물들에게 기독교인들을 던져서 그냥 다 물려서 죽게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는 밤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밤에 화형 처형을 어떻게 했냐면 밤에 자기 정원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 정원이 자기는 어둠을 싫다고. 이런 정신병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모든 그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처형장을 자기 정원에서 했대요. 보면서 죽이면서 즐기느라고. 그게 정신병자죠. 그 다음에 어떻게 결국은 30세의 나이에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짝퉁은 뭐만 모방을 합니까? 짝퉁들이 뭐 시장에서 파는 옷, 가방 같은 거 모방 안 하죠. 명품만 모방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사칭하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죽음으로 내몰고 정말 이단들 사람들을 죽게 만든 내몬 이단들은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지난번에 그 어떤 여자 그 교주 외국으로 400명을 끌고 갔잖아요. 가가지고 애들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다 떨어뜨려 놓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무슨 짓을 해요? 뭘 조금만 잘못하면 딸이 마주 앉혀놔요, 의자를. 그래가지고 딸이 엄마 따귀를 때리게 만들고 엄마가 딸의 따귀를 때리게 뭡니까? 잔인하잖아요. 그리고는 애들을 띄어나가지고 엄마를 못 만나게 만들고 그런데 그게 충성인 줄 알고 그렇게 그게 400명 근데 그게 고소 사건이 일어나고 막 했거든요. 했는데도 결국 빠져나가더라고요. 그 여자 교도소 안 갔어요. 결국 풀려났습니다.
근데 얼마나 세상에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족들이 그게 뭐예요? 아니 거기까지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나. 그런데 저는요 그 구원파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구원파에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정치인들은 유명 연예인들이 많았잖아요. 구원파에. 그리고 지금 누구예요? 박진영. 박진영이 이제 구원파잖아요. 궤변입니다. 근데 보세요. 거기에 지금 누가 끼어 있어요? 누구지? 그 유명한 누구야? 그 가을 동화에 나왔던 이병헌 말고. 아니 송승헌이 가을 동화고 그 누구지 또 있잖아. 원빈 말고 또 유명한 그 아무튼 그 이름이 하도 요즘 안 나와. 그죠? 안 나오는데 누군지는 아시겠죠, 권사님. 그죠? 안 나오는데 예, 예. 그 누구랑 결혼해가지고 예, 저기 안 나오는 배용준 맞아요. 배용준 거기가 그 대스타가요. 거기서 의자 날르고 이러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거기 내가 뭐랬죠? 누구야? 아까 박진영. 거기에요 유명 연예인들이요 알려지지 않았지만 거의 다 포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이상하게 구원파는 또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구원파에 그 많잖아요.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도요. 거기 나오는 사람 거기 구원파 많아요. 많은데 어때요? 그냥 거기에 그 정치인, 연예인.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영적인 무지함은요. 지식이 필요 없어요. 똑똑한 거 다 소용없어요. 영적인 무지는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가스라이팅이 통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만 핍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가족 안에서도 갈등과 핍박이 있고 그럼에도 어때요? 진리는 안 변하죠. 제 어렸을 때 저희 감리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어떤 남편은요 아내가 교회 다닌다고 집에다 묶어놓기도 하고요. 뭐 옛날에는 왜 우리 머리를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수고수고 교회 오고 이랬어요. 근데 어때요? 나중에 그 남편이요 더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묵묵히 무저항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나면 새벽에 와서 그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아내를 나중에 이 남편이 예수 믿으니까 아내를요 왕후처럼 보셔요. 그리고 자식들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거짓은 사라져요. 진리는 어떻습니까? 결국 빛납니다. 아무리 뻘 속에 묻혀 있어도 보석은 물만 한 번 찌끄리면 어때요? 보석은 다시 빛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이단에 빠지고 어쩌고 해도 결국 오늘날의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진리의 영이심을 믿습니다. 자, 2025년도가 이제 우리는 뭐 어제 뭐 이렇게 딱딱 나누지는 않지만 생명을 그렇게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 그 다음에 제자들 어땠습니까? 그 뒤를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바쳤어요? 기꺼이 내어놨어요. 뭐 살려주세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요. 그 배고픈 사자들한테 초대 교인들 던져질 때요. 누구도 살려달라고 거기서 애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면 그렇게 기꺼이 자기를 내어놓는데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초기의 기독교인들, 그러면 우리나라 초기 신앙의 우리 선조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선조들도 그랬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유명하시잖아요. 그 목판 위를 걸어가시면서 서쪽 하늘 붉은 영문 밖의 길. 내가 오늘 그 악보가 없어서 그 찬양을 못했습니다. 걸어가면서 어때요?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뭐 하나만 조금만 이렇게 따끔해도 하는데 그 모디를 그 피를 다 흘리면서 찔리면서 발이 박히면서 걸어가면서까지 그 신앙을 지키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그분들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요. 부흥강사님들 그 부흥회 하실 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냐, 땅이 넓냐, 국토가 뭐 국방이 튼튼하냐. 정말 희한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정말 이거는 뭐 천천히 발전이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전쟁 이후였잖아요. 새끼들이 굶어 죽는 거, 그거 새끼 굶어 죽는 거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입양을 보냈잖아요. 그 어미가 새끼들을 여러분 다른 우리나라도 아니고 그 이국 땅에 입양을 보내면서 그 엄마 마음이 창자가 멀쩡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어때요? 그 가난이 싫어서. 그리고 그 엄마들이 어디 가서 울었어요? 하나님 성전에 와서 피눈물을 토한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그 후손인 우리들이 배고프지 않고 살잖아요. 나눠주고 살잖아요.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뤄낸 이 나라인데, 어떻게 세워진 이 나라인데, 우리 조상들의 피눈물로 세워진 오늘날의 풍요는 우리 조상들의 그 신앙에 피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무릎을 적시는 어머니들의 기도. 지금 우리 권사님도 다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자식 위해서 기도할 때 엄마들 마음 어때요? 가슴이 그냥 미어지잖아요. 자식 생각만 하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잘 사는데도 미어지는데, 내 새끼가 좀 굶지 않고 사는데도 자식만 기도하면 눈물이 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조들 어땠겠습니까? 그분들이 오늘 이 나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일 해줘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일,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고 그냥 무한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그 추운데 지금 여러분 진영 따질 필요도 없어요. 양쪽에 저 사람들 다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이고요. 우리 그냥 이웃이고요. 우리 아저씨 삼촌들이고요. 그냥 다 우리예요. 우리 전라도가 어디 있고 경상도가 어디 있고 강원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인데 우리. 이제는 우리가 촛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화형장에 내어주진 않아도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그 동물 가죽 껍데기로 우리 몸을 칭칭 감는데 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서 죽고 몽둥이에 맞아서 껍데기가 다 벗겨져서 죽지 않아도 되는 이 정도이니,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그게 뭘까요? 우리라도 이제는 다음 후손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이 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질의, 우리가 토양을 잘 만들어주면 우리의 자식들이 양질의 그 기도에 그 양분을 먹고 잘 자라서 뿌리를 우리가 잘 내려줘서 다음 세대가 또 우리만큼만이라도 믿음을 지켜갔으면, 사실 우리 조상들만큼 우리가 믿음을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만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있었어요. 환경도 주어졌고 환경이 있었고 여건이 있었어요. 우리는 또 이만큼이라도 지금 지키는 거는, 우리는 또 이만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자신을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망대를 세우기 전에 계산하는 사람들처럼 나를 따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그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잘 점검을 해서 2025년도는 어찌되었거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라는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선에서 이 꼬인 매듭이 풀어지고 막힌 것이 열려지고
무너진 수축담이 세워지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다음 주부터 또 우리 새벽 기도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기도해서 그래요. 다 안 한다 그래도 나한 사람이라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은 이렇게 하십시다. 이 나라와 민족만 위해서. 왜냐하면 이 나라가 국력이 튼튼해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쓸 곳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결국은 자식을 위한 기도고 이 나라가 튼튼해지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식들의 삶이 튼튼해지는 거고 이 뿌리를 우리가 내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오늘은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